참예수님, 오늘은 성경 특강 창세기 편 이제 1장이 끝납니다. 오늘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에덴 동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 창세기 이 1장, 2장만 해도 너무나 신비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낫을 가르시고 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뭇과 바다를 만드시고 별을 다 또 만드시고 이렇게 첫째 날서부터 넷째 날까지 하는데 다섯째 날 생명을 얘기합니다. 바다에 생물이 우글거리고 뭇에도 생명이 우글거리게 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수메르, 아카드, 구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이 신화들은 전부 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질서가 엉망이고 인간을 시끄럽다고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건데 창세기 1장은 상당히 질서가 정연해요. 아주 싸우고 뭐 시신으로 산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이러는 게 그런 게 없어요. 창세기 1장은 그야말로 한처음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아주 질서정연해요. 여긴 싸움이 없어요. 우주의 이 창조에는 그 질서, 한 스텝,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또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달, 태양, 해 이런 거 다 만들고 복을 안 내려요. 근데 다섯째 날 가서 생물들한테 복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우리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하고 복을 또 내려요. 그리고 일곱째 날 당신이 거룩하게 쉬는 날 복을 또 내립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이제 주인공들이 수메르가 제일 먼저라고 그랬죠. 자, 이제 우리 편집하는 직원들이 편집을 할 겁니다. 수메르 문명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맨 밑에가 수메르 문명이에요. 기원전 5500년에서 2400년까지 최초의 인류 문명이면서 문자를 사용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문자가 인류 문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 우리가 살았던 역사, 그 다음에 정보, 이거를 후대한테 전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문자가 없으면 후대한테 전해줄 수도 없고,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자기네들이 제가 요즘 집에 있으면서 매일 밤마다 걸으면서 이 별의 운행을 봅니다. 달하고 지금 화성하고 목성하고 이제 금성이 올라와요. 이게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 위치가 그거를 이 수메르 사람들은 매일 밤마다 불빛이 있어요. 뭐가 있어? 오로지 별만 있으니까 이 별에 대한 지식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렇게 쌓인 지식을 문자로 남긴 거죠. 그러니까 다음 후대 사람들은 미리 그 축적된 지식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죠. 자꾸 문명이 자꾸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결정적인 거는 뭐 때문이다? 문자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아프리카의 지금 흑인들이 왜 지금 저렇게 인류 최초의 조상인데도 지금 저렇게 잠벼가 부도가 나고 아직도 원시적인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2000년 전, 3000년 전 생활을 그대로 해온 거죠. 또 물론 그 안에 문화는 분명히 있었지만은 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마야 문명은 문자가 있었지만은 발달된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어쨌든 이 수메르의 에누마 엘릿이라는 신화, 태양신, 달신, 폭풍신, 바다신, 압수, 민물신, 수많은 자신들이 나약한 인간이 겪기에는 너무나 이 자연현상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현상에 절을 하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다 자연스럽게 신화가 등장을 했던 거죠. 그 문명 아래 아브라함은
그 문명을 다 이어받은 거죠. 그 다음에 아카드라고 기원전 2350년에서부터 여긴 사르곤 대제라는 사람이 우리 귀에 익숙하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왕 이름이죠. 어쨌든 이 대제가 아카드 기원전 2350년에서 2150년 200년 동안 고대 근동 지방의 맹주가 됐고, 여기에도 당연히 수메르 문명을 이어받고 수메르 문자를 이어받고 창조 신화를 이어받고 홍수 신화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카드에도 그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바빌로니아 기원전 1895년에서부터 기원전 1595년. 자, 여기서 아주 아카드와 구바빌론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하느님한테 불리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한테 불리움을 받으면서 우루 땅, 우루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맨 밑에 있는 거. 우루, 하란. 우루, 저 하란은 저 위쪽이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구바빌로니아는 1895년에서부터 1595년 약 300년 동안 수메르인과 아카드인들로 구성된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구바빌로니아와 완전히 융화라고 그러죠. 융화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역사 안에 등장한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는 신약 성서에 굉장한 영향을, 구약 성경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그 위에 히타이트, 그 다음에 리디아, 메디아, 뭐 그런 나라들, 메데, 뭐 이런 나라들이 다 하지만은 이 구약 성서에 직접 영향을 미친 그 줄기를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기원전 2350년에서 기원전 609년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니까 아시리아 굉장히 무서운 공포 정치를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바빌로니아 시대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기원전 1600년에서 1700년 사이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간 유대인들은 구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도 알았었고, 아시리아의 그 무서운 통치도 알았고, 물론 구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아카드, 수메르 신화도 다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신바빌로니아가 나옵니다. 이 성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사람들은 신바빌로니아입니다. 기원전 626년에서 기원전 539년 칼데아인의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칼데아라고 바다 수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빌론 유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갔고 바빌론 유배를 통해서 또 거의 한 80년, 70년을 바빌론에 가서 살다가 오죠. 그 후로는 제대로 뭐 페르시아의 코라스, 키루스 기원전 550년에서 330년에 키루스 왕이 돌려보내지만은 그 드가리아 그 예언자, 학계 예언자들이 그렇게 세우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기원전 550년에서 330년, 정확하게 332년이죠.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의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쳐들어오기 전까지 페르시아 제국을 있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란, 이라크 여기를 전부 다 페르시아라고 그러고 1979년 얼마 전까지도 여러 제국을 모두 칭하는 걸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럽니다. 이 페르시아에는 조로아스터교가 나오죠.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에도 유대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로아스터교도.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로아스터교를 따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꾸 그런 게 귀에 익어야지 나중에 공부하는 게 쉽습니다. 알렉산더 3세가 그 유명한 알렉산더 헬레니즘을 이끌고 332년부터 10년에 걸친 정복 전쟁을 해서 그리스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를 정복하고, 당연히 이집트를 정복했다는 얘기는 유다,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대단한 인물이 되죠.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 두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와 히브리 문화, 이 두 문화가 유럽의 문화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우리 성서 안에도,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성서 안에서 언급하는 걸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제가 읽어드렸어요. 알렉산더 생애를 기가 막히게 이 구약 성서 안에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구약 성서는 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얘기고 완전히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 안에 임하시는 하느님, 인류 역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원,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쿠스, 이제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자기 제국을 4개로 쪼개갖고 다 장군들한테 주죠. 근데 유대인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입니다. 이집트하고 시리아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제 BC 63년.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또 어떻게 됐어요? 알렉산더 거기에 식민지로 있다가 또 어디에 식민지로 돼요? 로마의 식민지로 됩니다. 기원전 63년부터 기원 후 638년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슬람이라는 제국이 나와요. 이거는 뭐 예수님하고는 겹치지 않지만은 우리 가톨릭 역사하고는 어마어마하게 겹칩니다. 632년서부터 1922년,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은 1299년에서부터 1923년 아주 최근까지 이런 그 큰 흐름이 여러분들 그 통을 지금 우리가 이 통 안에서 온갖 문명과 온갖 신화와 온갖 우상 숭배와 또 그 역사 안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야훼 하느님을 찾아가는 유다인들, 히브리인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가 막힌 준비 끝에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완전한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고 승천하신 거죠. 자, 이제 오늘 시간이 구약 성서에 나타난 우상 이방 신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 이제 쭉 이제 제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이방 신들 이야기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그 가나안 신들한테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야훼 하느님을 버리고, 이게 인간이요 눈에 보이면은요 마음이 놓여요. 근데 눈에 안 보이면요 별 의심을 다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자꾸 원하고, 유대인들도 그때 아니 하느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신상이 있고 뭐 거기에다 막 절도 하는데 자기네들은 어디다 절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빌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이 이방 사람들은 필리스티안 사람, 가나안 사람, 시리아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저기 뭐 자기의 모체라고 생각된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막 어마어마한 신전을 해놓고 하니까 그런 게 부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의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신천지 같은 거 보면 내가 약속 이긴 자다. 내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확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을 듭니다. 자, 아세라. 이 아세라는 목상으로 주로 신겼는데 페니키아, 시돈, 띠로, 시리아의 여신, 가나안의 3대 여신 중 하나예요. 바알의 아내이며 풍요를 상징합니다. 특히 페니키아 사람들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우상한 우상신입니다. 아세라는 아시루트 또는 아시라투로 알려진 가나안의 여신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입니다. 여신상은 나무가지를 잘라낸 나무기둥, 목상을 만들어 갖고 바알 제단 곁에 세웁니다. 자, 판관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창세기 1장만 나갔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걸음으로 지금 쭉쭉 읽어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약 성서를 이제 훨씬 읽기가 편안하실 겁니다. 자, 3장, 판관기 3장 1절. 개신교 성도들은 이걸 사사기라고도 그럽니다. 약속의 땅에 남은 이민족들, 가나안에서 벌어진 전쟁들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다. 이는 오로지 전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고 가르치시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필리스타인, 블레셋이라고 그러는 필리스타인인들의 5제후, 온 가나안족, 시돈족,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 억에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족이다. 이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시려는 것이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에 순종하는지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요건 아주 굉장히 먼 쪽 얘기하는 거예요. 이 터키를 얘기합니다. 아모리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과 섞여 살게 되었다. 그들은 그 민족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통혼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도 또 저희 딸들을 그 민족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내주었다. 그러면서 그 민족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희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신과 아세라들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데 상을 만들지 말라는 모세의 말에 따라서 상을 안 만들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겼던 거죠. 예배의 여신은 음란했습니다. 바알하고 아세라가 성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풍년이 온다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그 바알 신전 안에서 신전 성창이라고 그러죠. 신전 창녀하고 무조건 제사를 지낼 때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또 인신공양을 하는 얘기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성서 탈출기 34장 16절 34장 16절 또한 너희가, 요건 성소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이제 모세가 이제 하는 얘기죠. 주님의 이름은 질투하느니 그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이건 참 질투의 하느님이라면 제가 표현을 쓸 때 어떤 분이 신분이 그런 말을 왜 쓰냐고 그러는데 성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서에. 너희는 그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저희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이 불륜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저희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면서 너희를 부르면 너희는 그들의 재물을 먹게 될 것이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죠. 또한 너희가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아내로 얻어주어 저희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는 그 여자들이 너희 아들들도 그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끼어들어가는 이유가 다 이런 주병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훨씬 이제 성서가 읽기가 쉬워질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2에는 성적 부도덕을, 지난주에 제가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죠. 성적 부도덕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아합 왕 때는 왕비 이제벨에 의해서 아세라 예배가 아주 굉장히 많이 아세라 예배가 성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 상권 16장 33절에 나옵니다. 자, 아합은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를 따라 걷는 것만으로는 모자랐던지 아합이 아주 부도덕한 왕으로 나오죠. 시돈인들의 임금, 시돈 띠로는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 딸 살린 지역이에요. 시돈인들의 임금 엘바알의 딸 이제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가서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다. 또 아합은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그보다 더한 짓을 하여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임금보다 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예언자들이 정말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아세라 숭배는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한 원인이 됩니다. 아세라를 섬겼다고. 예언자 엘리야는 아세라 숭배의 퇴치에 전력을 다하고 아세라상의 예언자들을 바알의 예언자들과 함께 키손강에서 죽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열왕기 상권 18장 40절에 나옵니다. 이것만 읽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사로잡으시오. 백성이 그들을 사로잡아 오자 엘리야는
그들을 키손천으로 끌고 가 거기에서 죽여. 천은 뭐 사실은 한 너비 한 2m, 3m 정도 되는 강천을 얘기합니다. 요거 바알과 엘리야의 싸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또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아스다롯이라는 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옥토에 정착하게 되자, 사실 가나안 중에 옥토는 그 갈릴레아 지역이 옥토고 예루살렘 쪽은 그렇게 옥토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수분으로 농사를 짓게 됐던 거죠. 커다란 종교적 도덕적 위험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광야 문화,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유목문이었는데 옥토 문화와 싸움인 거예요. 이거는 카인과 아벨의 싸움에서도 나옵니다. 준엄한 윤리 종교로서의 야훼 하느님을 참 하느님으로 신앙하는 유대 유일신과 퇴폐적인 제사를 하는 바알, 아스타롯 숭배와 긴장 관계가 생기죠. 올브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오리엔트 세계에서 팔레스틴만큼 나체 여신의 테라코타라고 여러분들 그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붉은 질그릇에다가 테라코타 도자기에다가 나체로 만드는 이스타롯 막 가슴도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지금 많이 출토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중에 음란한 나체상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성적 제사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 올브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초기 문화에서는 아스타롯 나상이 발견되지 않아요. 세겜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판관시대 기드온의 용감한 우상 파괴 이야기 판관기 6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보고 넘어가야 돼요. 6장 25절에서 32절. 자,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설명 없이 들었던 강의 내용이에요. 이런 건 또 아주 중요하지만은 또 성서를 가르치는 분들이 이게 기니까 이런 걸 건너뛰어 갖고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한 내용들입니다. 판관기 6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황소 곧 7살 된 둘째 황소를 끌어오너라.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냥 끝도 없이 바알 제단을 만드는 거 동네마다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항상 옆에다 뒀다고 그랬죠. 목상을 잘라버려라. 그런 다음 이 요새 꼭대기에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하여 합당한 순서에 따라 제단을 쌓고 그 둘째 황소를 끌어다가 내가 잘라버린 아세라 목상의 나무로 불살라 번제물로 바쳐라. 불을 살르는 거, 번제, 탈번이라고 그러죠. 제물을 태운다. 번제물로 바쳐라.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 10사람을 데리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아니 우리가 모시는 바알상 모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무서운 거죠. 제가 신천지에 대한 아주 신랄한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와서 댓글에 얼마나 많은 욕을 했습니까? 아마 기드온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겠죠. 이튿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리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목상이 잘렸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서는 둘째 황소가 받쳐지고 있었다.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나 하고 서로 물었다. 그들은 조사를 하고 캐물은 끝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짓을 하였다고 하고 말하였다. 그래야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그대들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 마땅하오. 그가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렸소 하였다. 그러자 요아스가 둘레에 선 모든 이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바알을 옹호하는 거요. 그대들이 바알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요. 바알을 옹호하는 자는 내일 아침까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자기 제단이 헐렸으니 바알이 신이라면 자신을 직접 옹호해 보라고 하시오.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던 겁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기드온이 아주 대단한 일을 했죠. 델 제로루 발굴 이름입니다. 발굴에서 왕조시대 문화층에서 아스타롯 테라코타 아스타롯 상을 만드는 나체상을 만든 게 많이 발견되죠. 이것은 앞평에 넣고 찍어낸 거예요. 대량의 요구에 의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테라코타가 다수 출토됐는데 아마 이것은 풍요를
풍요의 다산을 기원하는 헌납물로 지방의 성소에 바쳐지고 금은의 액세서리에 나체 아스타로스를 양각한 것이 귀부인들의 소유로 들고 다녔던 거예요. 이걸 하면은 내가 아기를 많이 낳는다 그래서 베니게인에게는 아스타롯에게 두 아이, 즉 포소스, 성적 욕망, sexual desire, 그 다음에 에로스, sexual love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에로스 사랑이 나오는데 에로스 신화가 막 섹슈얼한 건 아니에요. 처음 인류를 탄생하게 한 신 이름이 에로스입니다. 요건 이제 로마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바알브릿, 계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세겜에서 숭배된 신의 이름에 아까 제가 세겜 얘기했죠. 판관기 8장 33절 보면은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바알들을 따르며 그 처부신 바알을 다시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바알브릿, 제가 바알브릿 얘기했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끝도 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한 거죠. 이스라엘과 참 계약을 맺으신 야훼 하느님을 배반하고 그 대신 바알브릿 브릿을 또 계약을 맺어서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의 배신 행위로서 단을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판관기 9장 46절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엘브릿이라는 또 신이 나와요. 스케탑의 지주들은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의 지하실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막 새로운 우상신 이름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뭐였나? 이제 이게 성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바알브릿은 가나안의 생산신. 그러니까 그냥 먹을 게 없고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생산신이에요. 기드온의 사후 세겜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을 숭배하게 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의 3절 5절에서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자, 요 민수기도 조금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푸오르에서 우상을 섬기다. 이게 지금 가나안에서 떠나고 오는데도 그 와중에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암몬, 모압 이게 다 가나안에 둘러싸여 있는 민족들이에요. 모압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여자들이 저희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백성을 부르자 백성은 거기에서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푸오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매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푸오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맨 자를 죽여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도 없는 우상신들과의 싸움이죠. 자, 바알, 부얼.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변에 있는 우상신들을 끝도 없이 그 신전에 가고 아주 음탕한 일을 하고 아주 인신, 자식을 바치고 또 딸들을, 처녀를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여는 바알, 오픈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모압의 성읍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건져 내오시는 일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기쁘고 반가운 일이었는데 그들은 또 변절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유종의 미가 없음을 탄색을 합니다.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이 얘기가 호세아서 9장 10절에 나오죠.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광야의 포도송이 같았다. 아주 풍요로웠다는 거죠. 내가 처음 보았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첫 절기에 무화과 나무 만물 같았다. 그러나 바알 푸오르, 오늘 제가 지금 말하는 바알 푸오르에 이르자 그들은 우상의 몸을 바쳐 저희가 사랑하던 것처럼 혐오스럽게 되어 버렸다. 이렇게 이제 꾸짖죠. 처녀를 바치는 종교 의식이 여기서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우상의 마지막 벨은 또 바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벨, 아카드어의 바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벨 그러면은 이건 하느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좀 수메르, 아카드, 구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그 다음에 신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그 다음에 셀루쿠스,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넘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개념이 좀 잡히실 겁니다. 바벨론에 주신 마루둑에 대한 히브리 말이 벨입니다. 벨. 이사야서 46장 1절에 나옵니다. 벨 신이 꺾인다. 느보 신이 고꾸라진다. 그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 실린다. 너희가 떠받들고 다니던 것들이 지친 동물들의 짐으로. 그냥 우상이니까 짐에 실려서 끌고 그들은 간다는 거죠. 그들은 다 함께 꼬꾸라지고 꺾여서 짐을 건지기는커녕 저희들 자신이 유배를 간다. 그런 얘기를 해놓습니다. 또 예레미야 50장에도 나옵니다. 50장 2절 민족들 가운데에서 알리고 선포하여라. 깃발을 올리고 선포하며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빌론이 점령된다.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공포에 질린다.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질린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바빌론을 치러와 그 땅을 폐허로 만든다. 그러면 그곳에 사는 자 아무도 없고 사람도 짐승도 도망쳐 가리라 하면서 이제 벨, 발, 마루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51장 44절에도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 한번 보시죠. 내가 바빌론에서 벨 신을 징벌하여 그가 삼킨 것을 입에서 끄집어내리라. 민족들이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몰려들지 않으리라. 바빌론의 성벽도 쓰러진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거나 바빌론 제1왕조까지는 마루둑은 작은 성읍 바벨론의 지방신에 불과했지만 신바빌론에 와서 남유다를 망가뜨리고 바빌론 유배를 한 신바빌론에 와서는 번영과 더불어 바빌론 제국의 도시국가의 주신이 되죠. 그 다음에 스콘누본이라는 우상도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이민 온 바빌론 사람이 예배한 여신 우상입니다. 열왕기 상권 17장 30절에 나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스콘누봇을 만들고 쿠타 사람들은 이거 제가 2번인가 읽어드렸어요.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마스 바빌론 사람들은 스콘누봇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빌론의 수호신 마루둑의 배우 아내 신이야. 아내 사르파니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자를 낳는 자로 불려주고 다신의 신으로 숭배를 받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벨과 스콘누봇 이게 다 부부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하느님께서는 인류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생명을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여섯째 날 우리와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러고 축복을 주시고 보신이 참 좋았다 그랬어요. 계속 보신이 좋았다 그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보신이 참 그러니까 복을 내렸다 그래요. 복을.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날도 이거 여러분들 월화수목금토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저하고 공부한 분들은 이건 하느님의 첫째 날이고 하느님의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 하느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그러죠. 자, 이제 창세기 1장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에덴 동산 여기에 개념이 나와요.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죽잖아요. 그 다음에 죄,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노동의 고통, 그 다음에 이 산고, 아기를 낳는 고통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인간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생로병사가 나온 거예요.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문제가 이 장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질문하는 인간. 우리가 왜 죽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죄와 악이 있을까? 선과 악이 있을까? 인간은 왜 죽을까? 선과 악이 있고 왜 남자 여자는 결혼을 하고 왜 남자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을 조금 재미나게 강의를 들으시려면은 모파상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어요. 여자의 일생을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은 훨씬 여러분들 이 강의 듣기가 편안해지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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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 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에